오늘 성탄절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로 와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알고 그 먼 데서 이곳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자, 여기에 보면요, 여기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날마다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박사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천문학 박사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방이죠. 예루살렘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아무리 빨리 걸어온다 할지라도 아마 한 달은 걸어왔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라크, 지금의 바그다드 그 정도에서 살고 있다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한 달은 걸어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을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상한 별이 하나 나타나더니 자꾸 손짓을 하는 것 같아.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어디론가 오라고 이 박사들에게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거 징조가 있다. 가보자 한번. 아무래도 저 별이 반짝이는 것을 보니까 저 동방에 큰 왕이 태어나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경배드리러 가자.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역사 서적을 보면은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든지 아니면 별이 갑자기 희미해진다든지 그것을 보고 큰 영웅이 이 땅에 태어난다,
아니면은 별이 갑자기 반짝이다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은 큰 인물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맞았어요. 역사적으로 하여튼 묘하게 그게 맞아요. 맞았어요. 하여튼요. 그래서 여기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관측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자꾸 반짝반짝 하는데 저건 뭔가 이 땅에 큰 왕이 태어난 것이다. 그러니 우리 경배하러 가자.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닙니다.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 머나먼 길을 괴나의 벗짐을 짊어지고 거기다가 왕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는데 서쪽으로 계속 가는데 가다가 이거 아무리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이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왕궁으로 가야지. 헤롯 왕이 있는 왕궁으로. 왕이 태어난다면 왕에 머물러 살고 있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겠는가? 왕에게서 왕이 태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헤롯 왕을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동방나라에 이 큰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별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제가 경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 이게 무슨 일이냐? 왕이 태어났다니.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요. 그거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난다고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니 그의 이름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나와요.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왕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곳을 떠나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려고 하는데 헤롯 왕이 이렇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자세히 알아가지고 경배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한테 들려서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할 것이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경배를 하려고 하면 동방박사들하고 같이 갈 일이지. 왜 이걸 뒤로 미룹니까? 이걸 동방박사들 갈 때 자기도 같이 따라갈 일이지. 그러면 그들과 같이 경배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경배를 하려고 하면은 왜 그걸 뒤로 미루고 하루라도 빨리 가서 먼저 경배하는 사람이 더 그 왕에게 인정을 받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헤롯 왕이 진짜 경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근데 동방박사들은 눈치를 못 챘어요. 헤롯 왕을 잘 모르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교활하고 아주 꾀가 많고 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는 헤롯 왕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에돔족이란 말이죠. 에돔족. 그 당시에는 이두메족이라고도 했었는데요.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건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얼마나 잘 보였으면, 얼마나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면 에돔족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가 바로 헤로드 왕입니다. 이 사람의 정치력 못 따라갑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왕께 경배하려고 한다면은 이 약삭 빠른 사람이 동방박사들하고 같이 가서 한 발이라도 더 빨리 가서 경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헤로드 왕이 평소에 성격으로 봐서 누구한테 그 선두 자리를 빼앗길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자세히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왕께 경배를 하겠소, 그러는 거예요. 헤로드 왕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착잡했을까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에돔족으로서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의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헤로드 왕이요, 사람들 많이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아무튼요, 많이 죽였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주 교활하고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늘 자리가 불안한데 여기 동방박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 말고 또 왕이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 새로운 왕조가 생겨나면은 그러면 우리의 가문은 멸족되는 거 아닌가?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굉장한 위기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을요, 다른 사람들, 이 동방박사들은 순전해 가지고 잘 몰랐지만은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안 따라갔죠. 이 사람들 헤로드 왕이 안 가는데 이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동방박사들 따라가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튼 간에 동방박사들만 예수님께 가서 경배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기의 집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에 가장 비싼 거, 가장 비싼 거, 무역할 때 주로 상품으로 거래가 되는 것인데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이 보배합을 열어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면서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뭘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고 하니, 이 사람들은요 사실 헤로드 왕에게로 들렸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헤로드 왕에게 들렸다가 자기 고향 이 바그다드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헤로드 왕에게 들리지 말고 바로 집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드 왕에게는 약속을 했지만은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들려가지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지만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헤로드 왕에게 안 들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헤로드 왕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오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헤로드 왕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8km밖에 안 됩니다. 20리밖에 안 돼요. 걸어가면 뭐 그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거?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이렇게 오래 기다려도 안 오는 거 뭔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거 한나절도 안 걸릴 거리인데 며칠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며칠. 거기서 이거 함께 사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한 달을 기다려도 2달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려는가 보다 해가지고 헤로드 왕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왕은 새로 태어난 왕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는커녕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태어난 왕을 죽여버려야 자기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니까, 헤로드 왕조가 이어지니까. 이 사람은요, 헤로드 왕은 무엇보다도 권력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목숨보다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주 권력지향적인 사람인데요. 그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여기저기서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아무 죄도 없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린아이들이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피눈물을 쏟는 거죠. 통곡하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억울하게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까닭도 모르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헤로드 왕에게도 가르쳐 주었고, 그런데 자기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이 무서워서, 아무리 봐도 헤로드 왕 눈치를 보니까 눈에서 살기가 스쳐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무서운 시기와 질투,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나 말고 또 왕이 있어? 죽여버려야지, 없애버려야지. 이 사람의 시기와 질투가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뭐요, 백설공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다우니? 그러니까 백설공주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견딜 수가 없었다. 결국에는 백설공주를 죽게 만들잖아요. 독이 든 사과를 먹게 해가지고. 사람의 시기와 질투,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권력, 이거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는요 형제들 간에도 죽이고 죽습니다. 가족들 간에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요. 무서운 것입니다요. 역사를 보면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경배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으면, 자기는 가르쳐 주었으면서 왜 경배하지 않았을까? 헤롯 왕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으면은 가서 경배를 했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왕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냐 아니면은 정치적인 왕이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많이 오해를 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경쟁자가 아닙니다. 헤롯 왕이 죽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죽여야 될 이유 물론 없었고요. 경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어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이것이요 사람을 이렇게 분별력 없이 만들어 버립니다. 어리석게 만들어 버립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판단이 설 수가 있을 텐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왕이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라고 하면은 하나만 있겠습니까? 수십 명도 더 되고 수백 명도 더 되겠죠. 왕들이요. 근데 헤롯 왕이 살고 있을 때 보면은 천년 전에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영적인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죽여야 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랬어요. 사람의 이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오해와 착각, 이것이 이렇게 그 수많은 아이들을 죽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인데, 그리고 여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의 눈치를 본 거예요. 사실 헤롯 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를 드렸겠지요. 그렇게 했어야 옳은 것입니다. 몰랐다면 몰라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나는 것을 알았다면 가서 경배를 했어야죠. 헤롯 왕 눈치 볼 것 없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불행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별입니다. 별은 무엇이냐?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럼 기적이 무엇이냐? 기적은요,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저께 그 동영상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게 뭔가 하니 고추대,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도 유행이 되고 지금 어저께 1200명이 넘어갔는데요. 이게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 코로나 걸렸던 사람 이렇게 글 써놓은 거 보니까요, 와, 한 3, 4일은 아무 증상이 없대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감기만 또 못하네. 그러다가 한 4일째 5일째 되면 머리가 쪼개질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열이 나고, 이러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러다가 죽는구나. 이거 어떤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감기하고 무슨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요, 뭐가 있었는가? 어느 한의사가 이걸 발견했어요. 고추대가요, 바이러스를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고추대를요 끓여, 고추대를 끓이고 대추하고 또 소금하고 해서 이렇게 차를 끓여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요, 그 한의사가 가르쳐줘 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다가 그걸 먹고 난 지 불과 뭐 얼마 되지 한두 시간인가 지나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나더래요. 갑자기 몸이 개운해지고 가벼워지고 시원해지고 통증이 없어지고 열도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빨리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동영상을 올려놓으니까 지금 난리나. 그래 우리 집사람부터 가가지고 잽싸게 저 앞에 가가지고 고추대 여러 개 가져왔어요. 고추대 갖다 놨어요. 지금요. 아직 차 끓여서 마시지는 않았지만은요, 예방도 되고, 혹시 코로나 걸리더라도 이거 차 끓여서 마시면 금방 바이러스가 없어진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 우리 집사람이 주워 오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또 주워 가지고 가더니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우리 지방에 또 난리 났어요. 지방에서도 고추대 어디 가서 구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또 뭐 어디 천안에 어디 가면 뭐 고추대 뭐 많이 있는데 있다. 거기 가면 된다 뭐 그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거기서 나온 말이 고추대로 그 차 끓여 먹고 나니까 코로나가 금방 없어. 이게 기적이다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기적이. 근데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기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적은 사람의 과학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초자연적인 거. 사람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은 거, 이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구세주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그 말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세상 권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과 불의와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때로는요, 이 불의와 악이 그냥 의로운 것, 진실한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세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별이 되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처럼 영원히 비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천국의 스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 같이 우리도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